절망 속에 피어난 소망. 사무엘상은 자식이 없어 괴로워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이를 바랐던 한나는 실로의 하나님의 집에서 필사적인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하자 한나는 여호와 앞에 자신의 슬픈 심정을 쏟아낸 것이라고 정중히 시정합니다. 그러자 엘리는 평안히 가라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허락하시기 원한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안겨줍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한 후에 자신이 변화됨으로써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러고는 만일 아들을 낳으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자신을 위한 아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아들이 되게 하겠다고 서원합니다. 드디어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고 또 서원한 대로 엘리에게 데려가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통해 이 시절 이스라엘의 적나라한 종교적 실상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그들은 종교를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최악의 전문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예배 장소가 아니라 자기 배를 불리는 자리로 바꾸어 버렸고 제사 제도를 유린하여 제사 고기를 스스로 취했고 게다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버금가는 종교적 무질서와 성적 타락의 한 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의 성장 이야기를 이런 악행 사이사이에 배치해 충격적으로 대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는 저자의 기록은 누가가 훗날 예수님을 묘사한 표현과 거의 동일한 극찬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면에서 더 명확해집니다. 당시는 종교적 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였는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서 자는 도중에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지만 엘리가 곧 상황을 파악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아이러니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무엘보다 엘리가 더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여호와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대상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엘리에게는 신학이 있었으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없었고 반면 사무엘은 하나님께 헌신했으나 이론적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야 바른 신학을 갖게 되는지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내용은 엘리의 집을 심판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선지자의 직무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무엘은 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엘리에게 전달하는 어려운 첫 임무를 신실하게 완수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여러 차례 실로에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